네, 사랑하는 알파하닌 연합교회 성도님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12일 2월 달 두 번째 금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차갑지만 그래도 저렇게 햇살이 환하게 해가 비추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이 아마 음력 설날 아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성도님들 음력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족끼리 모일 수도 없고 설날 교회에서 떡국 식사도 할 수 없지만 설날 오늘 정월 초하루 행복하고 건강한 오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우리가 성경 통독,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6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아마 집에서 한 번씩 다 읽으셨을 줄로 믿고요. 제가 이제 요약해서 한번 총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그 요약을 보시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히브리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하는 절차와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애굽을 떠나 시내산에 도착한 히브리 백성들은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며 율법을 공부하고 성막을 건축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민족에 합당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12지파의 숫자를 세고 성막을 해체하고 몸을 정결하게 한 후에 자율적이고 질서 있게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1장부터 5장까지 이제 시내산을 떠나는 그 절차, 몸을 정결하게 하고 12지파의 숫자를 세고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6장부터 10장까지 그 시내산을 떠나는 절차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6, 7, 8, 9, 10장에 이르러서 모든 준비가 끝나서 이제 나팔을 불고 드디어 이제 시내산을 떠나는 그런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가 시내산을 떠나는 절차와 과정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장부터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은 나실인, 7장은 12지파의 마지막 이제 시내산에서의 예물 봉헌, 8장은 레위 사람 봉헌식 취임식, 9장은 두 번째 유월절을 시내산에서 지키는 이야기, 10장은 이제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하는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삼손 또 사무엘처럼 평생 혹은 생의 일부분을 주님께 헌신한 사람을 말합니다. 나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나자르에서 나온 말로 바쳐진 자, 헌신한 자를 뜻합니다. 나실인으로 서약한 사람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셔도 안 되고 머리털을 밀어도 안 되고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도 안 됩니다.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이 다 찼을 때에는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화목제물과 속죄제물을 바쳐야 하고 길렀던 머리를 다 밀고 그것을 불에 태워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끝나면 나실인은 이제 보통 사람이 돼서 포도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에는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복을 빌 때 말해야 하는
축복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실 사람 규율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6장 2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가 나실 사람이 되어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약을 했을 때에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셔도 안 되고 머리를 밀어도 안 되고 부정한 주검 시체를 만져도 안 되고 이렇게 말씀이 쭉 나옵니다. 6장 2절에 보면 남자만 나실인이다 그렇지 않고요.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레위 사람 말고 일반 지파 가운데서 뜻한 바가 있어서 평생 혹은 생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그 나실인이 지켜야 하는 규율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 사무엘 또는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규정이 나와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나실인이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에는 이제 그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6장 9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고 6장 13절 이하에는 그 헌신한 기간이 다 찼을 때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 속죄제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이제 성막에서 일하지만 일반 지파 가운데서도 이제 헌신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사람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민수기 6장 22절에 보면 거기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중보기도하고 축복기도할 때는 이렇게 복을 빌어주어라. 이런 이제 제사장의 축복 선언이 나온대요. 우리가 다 영적으로 다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이런 축복 선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장 24절에 보면 여기 축복 선언이 나오죠.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네. 이 축복 선언이 마침 오늘 새해 설날 초하루 설날인데요. 이 축복 선언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7장은요. 이제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성막을 해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12지파가 성막에서 출발하기 전 제사를 드리는 봉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2지파는 시내산을 떠나는 의식의 하나로 성막을 해체하기 전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12지파는 수레 6대, 황소 1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이들 수레와 황소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에게 주어져서 성막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12지파는 하루에 한 지파씩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제 순서가 있죠. 동쪽에 진을 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먼저 제물을 바쳤고 동쪽 그 다음엔 남쪽입니다. 남쪽에 진을 친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제물을 바쳤고 이어서 서쪽에 진을 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제물을 바쳤고 마지막으로 북쪽에 진을 친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성막을 해체하기 전에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출발하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그런 감사의 의미로 12지파가 제물을 이제 바쳤다는 거죠. 여기 민수기 7장 새번역 성경을 보면 제목이 지도자들이 바친 제물 이렇게 나오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쪽, 남쪽, 서쪽, 북쪽 12지파가 그 제물을 바친 이야기가 길게 쭉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순서를 자세히 보시면 그렇죠. 동쪽의 세 지파가 먼저 하루에 한 지파씩 12일에 걸쳐서 제물을 바치고 그다음에 남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가 출발하기 전에 헌신의 의미로 제물을 바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은 아주 길고 그 성막에 이제 무슨 금그릇, 은그릇을 바치고 곡식을 바치고 수디엄소를 바치고 이런 그 제물의 내용이 좀 복잡하게 나오는데요. 그냥 큰 눈으로 보면 12지파가 출발하기 전에 하루에 한 지파씩 마지막 성막에서 감사 제사를 드렸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장은요, 성막을 운반하는 레위 사람들의 이제 그 위임식,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행진할 동안에 성막을 운반해야 되니까 그 레위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 봉헌식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의식이 나옵니다. 8장 레위 사람들의 봉헌식을 기록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오직 성막 제사를 담당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옷을 빨아입고 성막에 모여 제사를 드렸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손을 레위 사람들에게 얹어놓고 축복하였습니다. 본래 모든 지파에서 태어난 맏아들을 주님께 바쳐야 하는데 레위 지파가 모든 지파의 맏아들을 대신하여 주님께 바쳐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도 장정, 왜냐하면 이제 그 운반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30세에서 50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일을 했습니다. 레위의 첫째 아들 게르손의 후손들은 성막의 휘장과 줄을 관리하였고 둘째 아들 고핫의 후손들은 언약궤 떡상 등잔대와 같은 성물 기구들을 관리하였고 셋째 아들 무라리의 후손들은 널빤지와 기둥을 관리하였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 레위의 세 아들의 후손들이 성막을 서로 분담해서 나누어서 성막을 이제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8장에 레위 사람의 봉헌식이 한 번 더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는 이제 옛날 야곱의 아들이니까 지금 모세 시대에는 레위도 죽었고 레위의 세 아들도 죽었죠. 그러니까 레위의 세 아들의 후손들이 이제 성막을 서로 분담해서 이제 운반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둘째 아들 레위의 둘째 아들이 고핫이죠. 고핫의 후손들이 제일 중요한 기구들을 이제 운반했다. 이 고핫의 후손들이 이제 여기서 모세와 아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핫의 후손들이 아론이 집안이 제사장을 맡았고 또 그 고핫의 후손들이 제일 중요한 이제 기구들을 이제 맡은 거지요. 그래서 옷을 빨아입고 봉헌식을 출발하기 전에 했다. 그 다음에 8장 23절, 24절에 보면 25살부터
이제 이 레위 사람들이 일을 배우기 시작한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성막에서 그 운반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은 30세에서 50세 장정들이 이런 일을 맡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자, 9장의 말씀은요.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애굽을 떠날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고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 그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 그래서 유월절이죠. 죽음의 사자가 담을 넘어갔다. 그 다음 누룩 없는 떡을 먹었다. 무교, 없을 누룩교자. 그래서 그게 무교절이죠. 그래서 이날이 유월절 무교절이 되었는데 출발할 때 유월절 무교절이었고 1년이 지났으니까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 무교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딱 출발할 때 두 번째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고 이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름이 성막 위를 덮었을 때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를 떠나면 출발을 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구름의 이동을 하나님의 지시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머물면 자신들도 계속 머물렀고 구름이 떠나면 자신들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9장에 보면 두 번째 유월절 행사 이렇게 세번역 성경의 제목이 나오지요. 그 히브리의 달력으로 9장 5절에 보면 정월 1월 14일에 이제 그 유월절을 지켰다. 뭐 그런 말씀이 나오고 9장 11절에는 그 주검을 만졌거나 부정한 것을 경험한 사람, 피를 흘렸거나 그런 사람은 그 정결한 의식을 치르고 한 달 후에 유월절을 지켜라. 뭐 그런 이제 말씀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 16절부터는 여기에 세번역 성경에 9장 16절 길을 안내한 구름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아직 출발은 안 했지만 이제 미리 설명을 했는데 이제 구름이 성막 위를 이렇게 덮고 있으면 이것은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런 뜻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하루일 수도 있고 일주일일 수도 있고 한 달, 두 달일 수도 있죠. 어쨌든 구름이 성막 위를 덮고 있으면 여기에 머물러라 이제 그 뜻으로 알고 머물렀고요. 구름이 싹 이제 없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출발하라는 뜻이구나 생각하고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 위에 덮여 있는 구름, 그리고 그 구름이 밤에는 그게 불처럼 보였다. 어쨌든 그 구름 기둥, 그 밤에는 불처럼 보이는 불기둥, 그 구름이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머무신다는 사인으로 알고 구름이 있을 때는 가만히 있고 구름이 이제 거두어지면 출발했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1장부터 9장까지 좀 너무 자세하게 그 시내산을 떠날 때까지의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12지파의 숫자를 세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마지막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참 이 절차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절차를 다 했고 드디어 여기 10장에 되어서 이제 모든 순서가 다 끝났기 때문에 시내산을 출발하였습니다. 10장 이제 시내산을 출발할 때가 되었습니다. 성막에 구름이 걷혔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러서 회중들을 모았고 나팔 신호에 따라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출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선두에서 행진을 합니다. 그러면 동쪽에 있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이제 따라가고 그 다음에 성막을 운반하는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루벤 시몬 갓 지파가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 거룩한 기구 성물을 운반하는 고핫 자손이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서쪽 지파 맨 마지막에 단 아셀 납달리 북쪽 지파가 순서를 했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이고 나름대로 깊은 뜻이 있는 행진 순서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제가 교회 카톡 단체방에 행진 순서 그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행진 순서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순서가 끝났을 때 10장 여기 세번역 성경의 제목이 나팔 신호.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부르면 이제 회중들이 모이고 짧게 부르면 이제 지도자들이 모이고 이제 그런 나팔을 부는 법 이런 것도 다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1절에 떠날 준비, 떠나는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림에 나온 대로 설명을 했고요. 10장 마지막 절 33절부터 보면 거기 행군 시작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행진 또는 군대식으로 하면 행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33절을 보면 그들은 주님의 산을 떠나서 사흘길을 걸어갔다. 주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사흘길을 가면서 쉴 곳을 찾았다. 낮이 되어 그들이 진을 떠날 때면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를 덮어 주었다. 그러니까 뜨겁지 않도록 이제 행진할 때 구름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덮어 주었다.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외쳤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쫓으십시오. 궤가 쉴 때에도 모세가 외쳤다. 주님 수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이제 10장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자, 드디어 모든 절차를 다 마치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는 그 과정을 1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6장부터 10장까지 5장을 이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이제 세 가지로 함께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성막을 해체할 때 게르손의 후손들은 휘장과 줄을 운반했고 무라리의 후손들은 널빤지와 기둥을 운반했고 고핫의 후손들은 지성소 성소에 그리고 또 안마당에 기구들을 운반했고 성막을 다시 세울 때는 반대 순서로 하였습니다. 먼저 널빤지와 기둥을 세운 다음에 휘장과 줄을 설치했고 마지막으로 지성소 성소의 기구들을 배치했습니다. 서로가 분담하고 협력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담하고 협력하는 신앙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진할 때도요. 먼저 성막의 휘장과 줄과 널빤지 이것이 먼저 행진하죠. 왜냐하면 행진하다가 이제 어느 곳에 머물면 먼저 그 성막의 그 껍데기를 세워야 되니까 천막과 줄과 널빤지를 든 그 게르손과 무라리 후손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도착해서 먼저 설치하면 뒤에 있는 고핫 자손들이
그 기구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안에다가 기구들을 이제 갖다 놓겠죠. 그러니까 이 레위의 세 아들의 후손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후손들이 행진할 때도 그 성막을 설치하는 순서대로 행진하고 또 그 성막을 크게 세 개로 나누어서 서로 분담, 협력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교회 일을 하거나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서로 아름답게 협력하고 분담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일을 하는 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광야를 행진할 때 언약궤가 선두에 섰고 성막을 옮기는 사람들이 행진의 가운데에 섰습니다. 이것은 거친 광야를 지나갈 때 제일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해야만 광야의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용기와 믿음과 인내와 위로를 우리에게 줍니다. 거친 광야를 이제 행진합니다. 광야의 시련, 우리 인생이 광야 아닙니까? 이제 광야를 행진하는데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앞장서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광야의 고난을 헤쳐나가려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제일 먼저 말씀을 의지하며 이 광야의 고난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또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광야를 헤쳐나가라. 나보다 제일 먼저 앞서 가시는 언약궤, 그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의 등불을 따라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면 우리가 광야의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지요. 우리가 참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이 광야의 고난을 헤쳐나가야 하겠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행진할 때 언약궤가 제일 먼저 선두에 서서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우리들도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묵상하면서 이 광야의 고난을 헤쳐나가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모세는 행진을 이제 멈출 때에는 주님 일어나십시오 라고 외쳤고 행진을 시작할 때는 주님 수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행진을 멈출 때도 주님께 기도했고 그 다음에 행진을 떠날 때에도 주님 우리가 떠납니다. 우리에게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빨리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행진이 우리만의 행진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행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함께 읽었습니다. 요것이 10장 35절에 보면 언약궤가 떠날 때 주님 일어나십시오. 그렇죠? 이제 떠나니까 주님 우리 출발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그랬고 궤가 멈출 때에는 주님 우리가 멈췄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행진할 때, 쉴 때 늘 주님과 동행하려고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민수기 6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 백성들이 1년 동안에 시내산에서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모든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또 말씀을 공부한 후에 때가 되어서 시내산을 떠나는 그 말씀을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그들이 떠나기에 앞서 각 지파별로 인원을 계수하고 마지막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 예물을 드리고 몸을 정결하게 한 후에 그리고 레위 지파가 성막을 분담하고 해체하고 또 언약궤를 제일 먼저 선두에 서서 질서 있게 그리고 성막의 기구를 가운데에 두고 행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출발할 때나 쉴 때 늘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날 저희들이 영적인 인생의 고난의 광야를 헤쳐나갈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큰 위로와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시고 언약궤를 주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들 모두의 각자의 인생의 광야의 고난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설날 아침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아까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축복처럼 우리 주님께서 성도님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밝은 햇살을 비추어 주시기를 빕니다.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성경 공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